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상고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붙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영적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매일매일 한 장씩 이제 상고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호세아 1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자 한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그 가운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와 그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4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대조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호아해서 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하여, 패악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나셨다.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앞부분은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부터 13대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 시대까지 이제 호세아가 예언하였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왕은 누구인가? 중반에 있는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 이어지는 스가랴, 살룸, 무나헴, 브가이야, 베가,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 동명이인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와 다른 왕 호세아, 같은 시기에 살았습니다. 바로 이 시대, 즉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기에 선지자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시기로 역사가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번성했으나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여로보암 2세부터 이제 패망을 향하여 직진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노하시지만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자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예언하게 하십니다. 시대 배경으로 보면 당시 아수르 제국이 이제 그 고대 근동 일대를 다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지역 한 지역 한 지역 그렇게 다 장악해 나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1차, 2차, 3차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침범하여서 마지막에 722년에는 결국은 함락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도래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왕과 귀족들은 자신들의 왕위와 이 권력을 지켜줄 나라가
아수르인지 애굽인지 가늠하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백성들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 무엇인가 찾느라고 아수르 애굽의 우상들을 다 들여다가 또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입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신의 것을 지키고 또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온갖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모든 죄악들을 범하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조건 없이 받아준다. 회개하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장에는 호세아의 자녀들의 출생 시에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아들인데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명명하도록 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 다른 또 뜻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이긴 자, 또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니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이름처럼 결국 북이스라엘은 흩어져서 당시 아수르 제국의 전 지역에 이렇게 흩어지고 이방의 족속들이 그곳에 와서 살게 되는, 민족이 흩어지고 혼합되는, 그래서 흔적도 없이 그 정통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아이는 딸입니다. 이름을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고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긍휼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셋째 아이는 아들인데 그 이름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4절, 6절, 9절에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나 그 크신 긍휼도 거두어 들이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여도 제 갈 길로 갈 때는 긍휼도 중단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딸 이름 로루하마라고 짓도록 하셨죠. 긍휼을 얻지 못한 자,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이름을 붙이도록 하신 겁니다. 이대로 가면 긍휼은 없다 경고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하여 그들은 회개를 거부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차버렸고 그리하여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 때 정신 차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면 용서의 문은 닫히고 울고 이를 갈아도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는 고람되어 하나님 존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에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거절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죠. 사마리아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무려 18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한 것이지요. 그리고 도망친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세상을 다 삼킬 것 같은 그 대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역사하시면 다 송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그를 따르는 백성을 어여삐 보신 겁니다.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며 주변 지역을 다 장악해 갈 때에도 질풍노도처럼 몰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도 그 풍전등화 위태로운 정세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였던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가증스러운 모습,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촉구하였던 그 북이스라엘 모습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그 대군을 송장으로 만드시며 히스기야와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구원해달라 그렇게 간구하였던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절대 신앙을 보셨고 행동하는 신앙을 보셨고 긍휼을 베푸셔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이 싸움, 하나님께서 그 대군을 송장으로 만드시면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되었던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며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잠시 두려워할 수 있으나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 강단 마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호세아 그 이름처럼 여호와만이 구원이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 후임 목사 청빙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서울교회 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이 회복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러 목사님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서울교회 환우들을 향하여서 치료하는 강선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서울교회 모든 양떼들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포혈의 공로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어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통로가 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삶이 오늘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 후임 목사 청빙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또 교계에 또 온 세상에 또 서울교회 안에
서울교회가 완전하게 회복되었고 이제 서울교회 새로운 재건의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의 시대를 향하여서 온전히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로 목사님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가정마다 심령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옵시고 치료하는 광선 베풀어 주시어서 온갖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며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로 복귀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믿음의 장막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은혜 오늘 하루 저희에게 내려 주시어서 긍휼을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긍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